네, 오늘 성경 속 인물들의 기도 네 번째 시간 여호수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이게 두 번의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있고요. 이 첫 번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두 번째 드리는 기도는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연합 다섯 나라와 이 아모리 족속이 있었죠. 가나안 남부 쪽에 있는 이 다섯 족속과의 그 연합 전선을 이루는 사람들과 전쟁을 했는데 승리를 했어요. 거의 승기를 잡았거든요. 승기를 잡은 후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패배를 당한 후에 드리는 기도라면 두 번째는 승기를 잡고 난 기도. 1번부터 6번까지는 이제 어떤 승기를 잡거나 패배를 당한 기도죠. 왜 패배를 당했어요? 죄 때문에 기도하게 됐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살펴보았던 모세, 또 지난번에도 보면 살펴보면 나오죠. 다윗도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시편 51편을 가지고. 또 여호수아도 기도하고, 또 사무엘도 또 미스바의 회개 어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패배가 왜 찾아왔냐? 죄 때문에 찾아온 것이잖아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숨어서 죄를 해결해야 될까요? 그럼 나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야 아니야, 이렇게 뻔뻔하게 서면서 지나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고 그의 장로들과 이스라엘이 엎드렸는데요. 누가 죄를 저질렀어요? 아간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모든 지도자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탄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죄를 가지고 엎드릴 수 있어야 된 거예요. 나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죄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가 된다니까요. 누군가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가 죄와 타협했을 때, 하나님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렸을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자, 1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자 여호수아는 극한 슬픔에 빠져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죠. 땅에 엎드려졌어요.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입성을 했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전쟁도 하지 않고 승리를 했죠. 두 번째 만난 아이성에서 패배를 당했어요. 근데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게 해줄 거다. 가나안 땅을 밟는 모든 것은 내게 줄 것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딱 하고 났을 때 여호수아가 갖는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에서 패배가 있어요? 없죠. 아이성한테 패배했다는 것은 누가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구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버렸구나. 그 약속이 취소가 됐나? 굉장히 그런 두려운 마음에. 근데 아직 여호수아는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몰라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땅에 티끌을 얽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주저앉아야 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충분히 이 상황을 분석해낼 수 있었어요. 왜 문제가 생겼을까? 지금 이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 1만 2천 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전쟁에 몇 명이 쳐들어갔어요? 3천 명이 쳐들어갔어요. 4대 1이죠. 이렇게 생각해서 전쟁에 이제 분석해 본다면
4대1의 싸움이 너무 무리였구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여리고성은 그냥 소리만 질러서 무너졌으니까 이 상황쯤이야 그냥 뭐 바람만 불러도 무너지지 않겠어, 이런 어떤 자만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만심 때문에 우리가 패배했나? 우리가 너무 적은 군대를 보내서 패배를 했나?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는요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냥 엎드려져 버렸어요. 문제가 터지니까. 근데 우리는요 문제가 터지면 문제 원인을 계속 찾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겨요? 저도 그래요. 머리가 너무 좋은 것도 문제예요. 경험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너무 내 생각, 내 방법으로 사니까 뭐예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갔다는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졌어요. 자, 이 여호수아가 어디 앞에서 엎드려졌나요?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인데 패배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뭘 붙드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앞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수선해요. 사람들은 그 36명이 죽었거든요.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그래요. 7장 이제 그 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렸대요. 물처럼 스르르하게 녹아버렸어요. 다 두려움에 빠졌어요. 이런 순간에 막 백성들의 마음을 놀려주고 달래주고 막 해주면서 막 사기를 충전시켜야 되는데, 여호수아의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아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 사람들 붙잡고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뭔가 지금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지도자로서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거죠.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난 것이 가장 큰 비극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때부터 함께 하지 않는 삶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임마누엘 하셨다.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끝장에서 뭐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에 대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돈 없으면, 건강 없으면, 사람 없으면 그게 가장 불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떠나가지 말도록.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 바세바한테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그래요. 시편 50편에서 주 앞에서 쫓아내지.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갔던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않는다는 이 굉장한 두려움 때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당신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죠?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이전의 그 다윗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달라는 그 간절한 애침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뭐예요? 여호와의 궤 앞에 있었다는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약속받은 날, 그 언약궤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안에서, 내 삶에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여호수아를 떠났네, 하나님은 안 떠났어요. 그런데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가려져 있는 이 인간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은 어떤 편일까요? 죄가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떠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에 철저하게 생겼을 때 하나님 완전히 엎드려져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거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지금. 자, 3번에 볼까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엎드려졌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7장 그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졌다. 이거는 여호수아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의 문제예요. 참 악한 사람인데 이 모든 일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12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이런 사람들, 그들이 이제 초대교회 이제 초석이 되어지고 리더들이 되어지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큰 핵심 그룹 사도들이 그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데 있어서 누구도 딴지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기도할 때입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또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목사님, 우리 짧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간다니까요. 짧게 기도해 주래. 짧게 기도해 주시고요. 잠깐 목사님 그러다가 기도 시간이 제가 그런 경험을 많이 봤어요. 모였는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었다고 시험에 들더라고요. 기도 시간이 길었대. 그래서 회의를 못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구를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의 그 근원과 해결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무슨 일을 한다 할 때 목사님 예배 짧게 끝내주세요. 무슨 발표 행사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예배 짧게 해주실 거죠? 삶의 초점이 뭐예요? 행사예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누구의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여호수아 장로들은 뭐냐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 처지동산교회는요, 우리 삶 안에서 어떤 문제 생기면 그냥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다 엎드려졌으면 좋겠다. 이곳에 와 있는 분이 또 다 리더들이 와 있는데,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요, 리더들은 다 엎드려져야 돼요. 또 우리 가정의 리더로 우리는 파송받고, 또 직장에 우리는 리더로, 제사장으로 파송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내 문제로 여기고, 나는 깨끗해. 여호수아가 나는 죄진 게 하나도 생각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무 멍 때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4번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해되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뭐냐면, 왜 우리를 이 아모리 사람들이라 말한 것들은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게 아모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창세기 이제 15장에도 가보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이제 다 차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아모리 족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이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다가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왜 지금 여호수아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패배를 했는지, 왜 그들에게 우리가 멸망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냥 혼자 생각하고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게 아니라 물어보잖아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필요해요. 저도 이렇게 이제 돌아보면 이렇게 묻는 걸 잘 못했거든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지를 못해요. 직장 다닐 때도 사장한테도 물어보지도 못하고 부모님한테도 잘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해. 잘 안 물어보니까. 모르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직장에서도 일을 시키면 한번 나한테 말을 했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근데 그 말을 못 물어보겠어. 그래서 한참 동안 일을 헤매요. 물어보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보실 때 뭐라 할까요? 야, 이것도 몰라? 멍청한 놈아. 이 말은 뭐예요? 제가 직장 다닐 때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면 상사가 이러는 거야. 야, 이 돌대가리. 머리는 뭐 액세서리로 달고 있냐? 막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물어보면 또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안 물어봐. 하나님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야, 머리는 액세서리. 그때 지난번에 또 물어보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럴까요? 아니?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분. 100번 이해를 못하고요. 101번째 물어봐도 주님은 어떻게 할까요? 언제나 자비롭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왜 주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저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왜 저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는 패배를 당했습니까? 왜 저는 잘렸습니까? 주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보다 더보다 못된 인간도 있는데 왜 제가 잘립니까? 우리 집이 가난해야 되고 다른 집은 이제 이러면 또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지만 이해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해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아브라함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도 소돔 땅을 멸망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요. 묻는 기도. 왜? 의인이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의인이 있는데 왜 멸망을 시키죠?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면 의인도 다 죽는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계속 기도할 때면 하나님이 계속 답해 주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왜? 그곳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묻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알게 돼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다 알고 계시는 신성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성으로 취하신 예수님께서 그죠? 다 아시지만 그렇지만 다 모르는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그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의 그 뜻 앞에 무릎으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슬픔, 좌절, 고통 다 찾아왔을 때 묻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5번에 보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성이 이태롭다는 이기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굉장히 하나님을 걱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자기가 하나님 다 걱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다 해버리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명성이 좀 떨어질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패배하게 만들면 하나님 오히려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막 애굽 최강을 막 무너뜨렸잖아요. 그 장자들 다 죽였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을 시켜버렸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아말렉과 이런 나라들을 막 이기게 하고 그죠? 바산 이런 나라들을 다 멸했던 이런 그 굉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싸웠던 그 일하심이 있었고 그리고 요단강까지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잖아요. 온 그 열방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명성이 떨쳐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그래서 그 라합이 그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 모든 것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다 알았다고 해요. 그 하나님을. 그러면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이게 너무 이 명성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중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다 받으셔요. 이런 기도를 누가 또 하냐면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이태롭기 때문에서 그래서 우리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있잖아요. 그죠? 그의 능력과 그의 영광이 온 세상에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러나기를 바라면 혹여나 그 명예가 실추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위엄이 안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이 막 고난을 겪으면 우리도 그런 게 하잖아요. 여기 초지동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죠? 나 예수 잘 믿고 있는데 내가 주님 제가 막 이렇게 망해버리고 아파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보고 너 예수 믿더니 너 네 병 하나도 못 고치냐, 네 집 하나도 못 사냐, 네 직장도 그렇게 맨날 변변치 못하냐,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들겠어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 자기를 낫게 하려고 이겨내려고 하나님의 명성을 드러낸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명성이 먼저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이 높이 들리기를 바랐던 거죠. 그러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6번이죠. 여호수아는 패배의 원인이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7장 10절부터 어떻게 들려와요? 아간의 죄 때문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씩 밝혀주시죠. 아간의 죄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나게 해요. 하나님에게 바쳐져야 할 승리의 전리품을 아간이 훔쳐가버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간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이스라엘 모두에게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36명이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물같이 두려움에 빠져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나간다는 그런 영적인 굉장한 두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그 제비를 뽑게 하셔서 그가 아간이란 걸 알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간을 이제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를 다시 이제 아이성 전투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요. 한 명도 죽지 않고 오히려 아이성에 있는 사람 12,00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거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를 때문에 일어난 일들, 패배를 당한 후에 드렸던 기도라면 이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는 뭐냐면 전쟁의 승리를 해요. 자, 아모리 이제 족속과 그 족속이 있었는데 그 5 족속과 전쟁을 했었죠. 전쟁을 하고 나서 승기를 잡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칼로 치는 것보다 우박으로 죽인 사람이 더 많아요. 거의 진멸이 됐어요. 다 도망가는 상황이었거든요. 다 도망가는 상황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그 7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그 승리를 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타라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라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아모리족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진멸했다면 어떻게 보면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어떤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인데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가요? 어떤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빛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뒤로 미루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끊겠다는 거예요. 오늘 완전히 죄를 다 진멸해버리겠다는 그 어떤 결연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자유주의자들은 이 달과 태양이 멈춘 사건을 보면서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 군대에게 힘을 더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이다. 실제로 해와 달은 멈추지 않았고 그냥 자신이 힘을 더해달라는 기도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또 자유주의자들은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멈추게 해달라. 그런 기도이지 않았을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실제로 해는 비쳤지만 비에 굴절 현상이 생겨가지고 마치 해가 머무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어떤 이제 그런 착시 현상 이런 것들 말했을 거고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이제 저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대요.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기적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 장자가 죽은 사건, 바다가 갈라진 사건,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 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구의 우주 전체를 이렇게 멈춰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메릴랜드주의 그 그린벨트 연구소에서
그 이성을 발사하기 위해서 그 미국의 지금부터 지구의 과거와 어떤 미래 여러 가지 궤도를 조사하는 중에 추적하는데 지구상의 시간이 뭐 24시간이 모자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이 이제 뭐 과학적으로 밝혀낸 이야기죠. 네, 여러분 이 과거에 우리가 근거했기 때문에 그날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멈춰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왜? 이 땅에 죄의 세력을 진멸하시도록. 자, 오늘 여러분 8번에 보면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향해 어떤 기도를 했어요? 명령하듯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아레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 태양을 향해서는 명령을 해요. 그게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명령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명령 기도 말하면 하나님께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승인을 받아서 뭘 하는 거예요? 이 만물 앞에서 태양과 달을 향해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치려고 할 때 뭐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야기하면 있고 살아있다 이야기하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듯이 이야기하고 그죠? 귀신아 나가라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령하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병자가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음을 입을지어다. 또 우리에게 귀신에 들려있는 사람들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나갈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명령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이름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에요. 그가 주신 권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천국 열쇠를 준다. 너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운다.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잖아요. 그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도 선포할 수 있죠. 시편의 42편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완료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누구를 향해 명령하고 있어요?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도 이제 명령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쁨의 동산교회 있을 때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래서 나한테 명령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명령하는 기도를 이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9번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모리 연합군 모두를 진멸했어요. 이게 제가 왜 이걸 적어놨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우박을 떨어뜨려서 더 그들이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하셨어요. 그리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고 할 때 그 가만히 있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동참하는 거잖아요. 그죠?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칼을 가지고 갔는데 자기들이 죽인 것보다 하나님이 죽인 게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을 진멸해요. 하나님이 진멸해도 되잖아요. 바람을 다 불어서 나무를 떨어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누구로 하는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다 진멸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일이고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멈춰 있을 때 그 아모리 족속을 진멸하는 거예요. 단순히 진멸했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세력을 진멸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막 하다가 기도할 때 직장 안 얻어 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력서 넣으세요. 이력서 넣고 다 하시는 거예요. 병원 찾아가세요. 의사 선생님 찾아가세요. 약 먹으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죄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끊어내는 하나님 앞에 결단과 각오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다시는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함께 하실 그런 나타날 때 우리가 죄를 끊고 버리고
떠나고, 그죠? 선포하고, 강력하게 내 안에서 내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일하신 그 속에 내가 그 참여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승리를 맛보는 그런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마지막 10번에 보면요. 오늘 이제 결론과 같은 건데, 제가 여호수아와 같이 기도로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자. 왜 그들에게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여호수아는 기도하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저는 문제를 다 찾아내서 원인을 찾아내고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원인을 누구에게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엇인지. 그러면 사람들이 알려주지 못하는 그 알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니까요.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으로 눈에 보이는 걸로 다 객관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할 거예요. 근데 그걸로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잖아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떤 죄의 문제, 왜 무슨 죄 때문인지를 알아보고, 또한 뭐냐면 기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자.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곳에 뭐냐면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게 아니라 더욱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 주시면 내가 이곳을 정복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내게 하나님께서 마땅한 일을 허락해 주시면,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해와 달을 멈춰 주시면 내가 다 진멸하겠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 내게 좋은 직장 주시면 내가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겨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적극적인 일에 동참하는 것.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